사도식 용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새날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세상에 차고 넘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무고한 아이들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많은 생명들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7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또 번역 당했으니 나도 당하리. 세상 간사하라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려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인 손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뒷문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꼽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었더라. 아멘. 삼손은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줄이 보통 줄이 아니라 놋줄입니다. 쇠를 섞어서 만든 탄탄한 줄로 그 삼손을 묶어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는 말은 그 큰 나귀 같은 게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큰 맷돌에 나귀를 묶어서 이렇게 돌려서 찢는 건데 거기에 삼손을 매달아 갖고서 이제 큰 맷돌을 갖다 이렇게 돌리게 했습니다. 참 엄청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갖고서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삼손의 잘못은 성경 속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큰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참 엄청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제발 좀 삼손아 정신 차려라. 너는 어렸을 때 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다른 아이도 아니고 그 엄마 아버지가 나이 많아질 때까지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수태고지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단지파를 구원하고 작은 의미로는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친 애가 되므로 머리도 깎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일절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부모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주 이스라엘에서 제일 방탕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특별히 블레셋 여자들하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블레셋 여자들하고 이 나실이는 결혼도 사실은 안 하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나실인이 블레셋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부모님 말씀, 부모님이 죽어라고 말리고 너는 나실인이다. 절대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첫 블레셋 여인하고 계속 결혼합니다. 하나 결혼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한테 빠져갖고서 아주 일생을 망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낙이죠. 왜 이런 여자에 푹 빠졌냐? 세상 낙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죄를 뭐 크게 몇 가지만 따지자면 하나님 말씀 처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 부모님 말씀 안 들었고, 세상 낙에 빠졌고, 이 세 개가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나귀 대신 맷돌을 갖다가 등에다 메고서 돌리는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변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는 종종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들릴라가 살살 세 번이나 삼손을 살살 유혹해 갖고서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갖고 삼손이 거짓말을 2번까지는 하다가 세 번째는 들릴라가 그냥 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이제 나는 떠나야겠다고 막 이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삼손이 그만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싹 밀려버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힘을 못 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가 조금씩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자란다는 것은 뭘 예시하냐 하면 삼손에게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뽑히고 기둥이 나귀처럼 큰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인데 이제 머리카락이 살살 자라면서 힘이 삼손에게 예전에 주신 그 힘과 능력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해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했는데 눈알이 뽑힌 채 나귀처럼 이렇게 묵묵하게 연자맷돌을 끌고 있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의 아주 최고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 3,000명이 이제 삼손의 재롱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삼손을 가지고서 이제 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다곤신이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곤신이 이겼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상징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상징이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그 삼손을 잡아다 눈을 뺐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면 사람들은 종종 그 사람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같이 싸잡아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 저런 사람을 세웠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까지 망신을 주는 게 세상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세워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기나 해.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겼어. 이 경우는 2번이나 성경 속에 또 한 번 큰 게 나오는데, 그때도 한심한 인생이 알리의 아들 흠리아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 아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신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낼 때도 삼지창 같은 깔쿠리 하나 만들어 갖고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도 전에 고기 굽는 가마솥에 팍 찍어 갖고서 고기를 확확 잘라내서 먹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예배 제사 후에 뭐든지 원하면 다 주겠으니까 제발 좀 제사 끝난 데까지만 참아달라 그러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그냥 갈쿠리를 가지고 막 그 제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상 전쟁이 나니까 또 마음속으로 이 법계만 가지고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엉터리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 기복 신앙 같은 엉터리 신앙은 있어갖고 전쟁터에 나갈 때 찝찝하니까 법궤를 갖다가 끌고 나갔어요. 그랬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본인들 두 사람 다 죽고 아들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흔들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그 아기는 마침 며느리 하나가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가봇이라는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애기 이름이 지어지고, 그리고 법궤는 다곤 신당에 법궤가 갇힙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의 목을 끊어버렸어요. 팔목을 끊어서. 그래갖고서 다곤 신 안에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넣으면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궤가 그 안에서 역사해갖고 다곤 신의 머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손마디를 끊어갖고서 그 문지방에 끊어진 머리와 손마디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갖고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보냅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은 또 그 법궤한테 무슨 요상한 게 나와서 블레셋이 힘들어질까봐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갖고서 같이 껴갖고 하나님 앞에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야.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이 함께하는 사사 삼손의 누나를 뽑고, 그리고서 우리 눈앞에서 눈알이 뽑힌 채로 재롱을 떤다. 그러면서 그냥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방백들하고 관리들이 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마지막 삼손, 진짜 마지막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몸에 힘을, 머리카락이 다시 나면서 힘을 넣어주기 시작했어. 삼손은 큰 기둥에 묶여 있다가 그 안에 있는 이 소년이라고 말했는데 블레셋 사람 소년이 아니라 시중드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일꾼한테 나를 이 블레셋 이 홀에 눈이 뽑혀서 볼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기둥, 이 건물을 떠받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둥 2개 사이에 나를 좀 데려다다오. 그래갖고서 거기서 일하는 블레셋 소년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온 사람 중에 일꾼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소년을 데려다가, 그 삼손을 데려다가 제일 중요한 기둥, 건물을 떠받고 있는 그런 기둥에 2기둥 사이에다가 블레셋을 갖다 놔. 그러니까 양쪽으로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 하나님 내게 힘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쪽에 있었던 기둥을 확 잡아 뽑아버려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야.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죽은 겁니다. 생전에 살아있을 때도 많이 죽였는데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한 번에 때려잡은 사람이 500명 막 이랬는데, 근데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 죽을 때 함께 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성경. 그래서 식구들이 다 내려와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버지 마노아가 장사된 곳에 같이 장사를 치렀더라. 그렇게 말해요. 삼손은 죽어서 결국은 자기의 사사의 사명을 감당. 살아서, 다른 사사들은 살았을 때 사명을 감당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사사가 나이 많아서 늙어져서 죽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러는데, 삼손은 살아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근데 삼손은 눈알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 고통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낙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부모 공경 안 하고 나실인답지 않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때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 번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비유하는데, 사실 그런 비유는 좀 성경을 잘못 비유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삼손이 어떻게, 삼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마지못해 잡혀 눈알이 뽑힌 채로 힘을 잃고 잡혀와서 조롱거리가 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했는데, 그래서 이 비유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손은 그러나 정확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삼손이 결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여인하고 삼손이 기분 좋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부인도 그렇고 들릴라도 그렇고 블레셋 여인들하고 만약에 신나게 잘 살았으면은 뭐 사명자 나실인이라는 생각이나 들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지. 근데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들하고도 계속 헤어집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삼손이 자기가 나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이 여자한테 푹 빠져 사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삼손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여자들하고, 블레셋 여자들하고 힘들게 만들고, 또 다른 여자한테 가고, 또 다른 여자한테 갔다가 결국은 기생 들릴라까지 왔다가 기생 들릴라에게 속임당해서 눈알까지 빠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세상 낙에 푹 빠묻히게 할 수도 하질 않으신 거예요. 계속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 사명을 자기 목숨과 바꾼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삼손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처음으로 수태고지에 의해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괴로움을 많이 더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결국은 마지막 죽음에까지 이르게 해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죽는 그런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인생 편에서 보면 삼손의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명과 함께 끝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이 사명이 온 세상의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